오늘 비가 오는데요. 우리네 인생에 이렇게 비가 올 때가 있어요. 화창한 날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나라가 막 뭐 총선 끝나고 나서 그냥 카톡마다 아주 그냥 뭐 부정투표에 대한 거, 뭐에 대한 거 연일 올라오는데 정말 저도 마음이 힘들었어요. 지난주.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말씀이 능력이더라고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철저히 다 보게 하시잖아요. 국민들의 수준도 보게 하시고 여러분 국회의원 된 사람들의 수준도 보게 하시고 그런데도 열광하는 백성들의 형편을 보게 하시고 이후에 다 증거가 될 겁니다. 지금은요 뭐 이것저것 없어요. 망하느냐 흥하느냐밖에 없어요. 앞으로 2030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앞으로 지방선거 있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있죠. 그 다음에 총선이 있어요. 2030년 안에 거의 다 아마 있을 거예요. 진짜 이제는 망하는 길이냐, 흥하는 길이냐.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개념 없이 포퓰리즘 뭐 돈 준다니까 거기에 빠지고 심지어 목사들도 진짜 복음이 분명하면은요, 민주당이라고 하는 인본을 주의로 사람을 중심한 당을 절대 지지할 수 없다니까요. 대부분 보면은 말로는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어쩌고 동성애도 반대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 법제화하려고 하는 그 당을 찍어서 결국에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잖아요.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명확한 사람들은 말씀대로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이제는. 여당 쫓아다닐 것도 없고 야당 쫓아다닐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이 정말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교회는 안 다녀도 기본적인 양심이라도 있는가. 그래도 좀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가. 마귀는 거짓의 합이잖아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다 미혹되어서 거기에 그 사람을 지지하고 쫓아다니는 거는 다 같은 사람인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30년 안에 끝나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가 정신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짝 정신을 차리고 태극기 집회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열심은 알아요. 근데 그걸로 끝내야 돼요. 그 안에 여러분의 탐심을 가지고 무슨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는 거에 미혹을 받아서 하는 것은 민주당보다도 더 여러분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공산화가 되는 게 공산당이 뭐예요? 일 안 했는데도 돈 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1,000만 명을 모집해 오면 그래서 무슨 뭐 정강훈 집단에 카드 쓰고 뭐 핸드폰 바꾸고 자유일보 그거 자기 딸이 정광훈 그분 딸이 그 사람 딸이 운영하는 자유일보 그거 한 달에 2만 원씩 구독하고 1,000만 명이 그거 구독해 보세요. 누구 배 채우려는 거예요? 1,000만 명이 100만 원씩 준다는 건 공산당에서 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분별을 못하죠?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리면 아무리 광장에 가서 부르짖고 뭐 어쩌고 해도 여러분들이 나라 망하는데 공산화가 되고 완전히 베네수엘라니 무슨 저 지금 필리핀이니 쿠바니 여러분들이 다 일조한 걸 명심하세요. 정말 사심이 없이 여러분들이 그 정광훈 집단에 열광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 무신론자들이 훨씬 잘 산다니까요. 여러 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스티브 잡스, 그 애플 뭐 이런 거 만든 이 사람들 다 무신론자라니까요. 그건 여러분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목사가 그렇게 여러분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그 국회로 가갖고 법을 바꿔서 여러분들을 유익되게 하면 한편은 다 거기에 종노릇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목사는 뭘 하느냐?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상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잘 인도할지를 가르쳐 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이라고요. 예? 그런데 듣기 좋은 소리 하겠어요? 100만 원씩 준다는 얘기 해갖고 그렇게 열광들을 하면서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엊그제 토요일 날도 보니까 뭐 아주 잔치를 하더라고요. 잔치를 해요. 응? 지금 잔치할 때요. 다 자기들 때문에도 64만 표를 다 갉아먹어가지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데 일조해놨는데 뭘 잘했다고. 한 사람이 10명씩을 또 뭐 모아오면 뭐 6,400만 명이래나.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서 뭐 몇 해 있지 않아서 3,500만도 안 된다 그러는데 진짜 무지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성인이에요. 그게 무슨 변호사고. 아이고 정말 답답해서 아주 그냥 제발 좀 깨어나세요. 한 분이라도. 그리고 영상 좀 주변에 좀 돌려주세요. 너아라 TV 그런 거 보라고 하지. 제발 그런 거 이제 그만 보고 그냥 영상 주변에 듣든지 안 듣든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잖아. 이 백성들이 아주 이마가 굳어가지고 아주 그냥 화강석 같이 아주 뻔뻔하다. 근데 너는 금강석 같이 해줄 거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듣든지. 네가 전해도 안 들어. 그래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러셨잖아요. 하도 말 안 들어서 거기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묵상을 하면서 광화문 광장 기도회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하겠는데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네 인생들의 탐욕과 탐심을 다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정치가들은 정치가 이번에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이며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얼마나 정말 생각들이 비루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거에 미혹이 돼요. 주의 종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거기에 열광하는 장로 집사들 다 마찬가지.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렇게 철저히 드러내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경험했다고 해서 뭐 돈 잘 벌었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곧 구원과 연관되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자, 기독교의 본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무엇인가 하면 영생과 부활을 얻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에서 100만 원씩 타가지고 노년을 아주 여행 다니며 노년에 살게 하실지도 몰라요. 나라가 뒤집어지면 끝장이에요. 전쟁이 나서 하나님이 너희들 정신 못 차리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겁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다고요.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그리고 주변에도 좀 여러분들 주변에 다 빠져 있는 분들이 몇 번씩 있어요. 안 들어도 보내줘 보세요. 언제 성령님이 역사하실지. 들을 내용도 없는 무슨 너 몰란지 너 알란지 그런 거 보면은 막 그냥 주여 쓰레기들을 자꾸 주워 담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목격자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이 있는데 간략하게 요한복음 21장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구약에서는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동의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왕을 세우고 또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성별의식을 하죠.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신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위로부터 나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요.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셔서 죄가 없으세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유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한 한 분 독자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기적들을 볼 때 중풍병자도 고침받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 주님 앞에 가서 고침을 받아야지. 그 믿음도 복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어떤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2000년 전 오셨을 때의 능력이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더 바짝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죠.
자,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9장 3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은 지난번에 서기관에 대해서 잘 배웠잖아요. 율법사라고도 불러요.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라도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어야 했지요. 그런데 전혀 눈이 가리우고 귀가 가리우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를 하니까 그게 자기의예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메시아를 만날 수 없었어요. 앞에 계시나 만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심히 괴롭게 했던 게 바로 이것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된 개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런 선지자들을 향하여 탄식하셨죠. 지금 하나님의 앞에 계신데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이 성자와 성부가 동일한 능력과 본질이신 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건 참 불행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뭘 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을 꼭 붙들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걸 구해야 돼요. 오늘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이 있지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 여지없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마귀가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 것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내가 연약해도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세요. 그래서 안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불변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유효기간이 영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해요. 불변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냥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믿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임에 가장 우선적으로 열심히 모여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친목 단체는 안 가도 괜찮아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이라든가 이러한 것에는 정말 열심을 다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확실하다면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막 재미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부자들도 지루해요. 여러분. 유명인들도 지루하고 다 가져봐도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칭찬도 받고 인기도 있는데 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 선택하는 거예요. 또 가난한 분들은 어때요?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몸은 건강한데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모두 다 그래요. 부자는 부자들대로 지루해서 삶이 재미가 없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가져봤는데 이게 매력적이네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중독이 되어서 목마른 삶으로 좀 더 하면서 온갖 거짓말과 기만과 술수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어떻죠? 사람들한테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 어떤 분이 해외에 계신 분인가?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멀쩡했던 사람이 정치계에만 가면은 이게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지 않은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가가 되어 사람답게 사는 게 그게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던 그냥 뭐 추천을 받는다든가 뭐 비례대표든 뭐든 뭐 국회의원이든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되잖아요. 근데 정상적이지 못한 생각,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 기만하는 거, 별의별 모습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평가받을 일이 없잖아요. 무명하면 무명할수록 평가받을 일이 없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평가받을 일이 있죠. 이런 말씀들을 전함으로. 그런데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있으므로 지키기만 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네. 대통령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김건희 여사는 어떻고요?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께서 점점 계속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밝히시고. 그때 확실히 믿어졌어요. 뭐가요? 재림 예수님. 뭐가요? 사랑이신 우리 신랑.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남편이 뭘 그렇게 뭐 3년 6개월 동안 저를 위해 기도했다고 옛날 돌아가신 목사님이 뭐 결혼을 해봤지만 뭐 왕비처럼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잖아요. 왕비가 어디 있어요? 무수리처럼 그저 다 뒤치다거리하며 살아야 했죠. 그때도 왜 살았는지 알아요? 주님의 명예 때문에 산 거예요. 명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명예 때문에도 기뻐해야 돼요. 주님의 명예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 살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겠지.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 뭐 네 목사 네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좋아라고 박수 칠까. 명예 때문에 이 길역까지 주님 붙들고 온 거예요. 명예 때문에. 믿음을 꼭 붙드시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십시오. 힘들어도 감사할 이유가 뭐예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예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아내는 거예요.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공허하고 허무해서 재미없어서 그러지만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그러지만 다 인생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거든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기관들은 정말 비참하게도 못 알아봤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아는 지식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난도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누가 모독한 거예요? 자기들이 모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배울 때에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단련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도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셨는데 이놈의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느라고 나라도 망치고 영혼도 도둑질하고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결론입니다.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각자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아버지가 먹었으면 아들도 시지. 이런 건 있어요. 막 신 거 먹다가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이러면은 같이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건 그냥 느낌으로 그러는 거지. 앞으로 이런 속담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동생이나 뭐 누구나 다 물러나고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 죽고 각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귀한 말씀 들었는데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어찌되었건 4명의 중풍병자,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 1대1의 관계 속에 그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수고, 사랑의 수고는 생명 다할 때까지 멈추면 안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잘 정리하셔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짐지워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가족들의 문제. 이 땅에 살 동안에만 짐이에요.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 가정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있었던 것도 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보상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자녀들의 각각 그들의 몫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귀하고 복된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너무 마음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울해하는 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강이에요. 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일생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